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회심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돌리고 중생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개인적인 그 내면의 변화와 전혀 상관없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대담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과연 그런 주장이 옳은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모든 거룩함의 뿌리입니다. 거룩한 삶의 첫걸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죄악을 극복하는 승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위해서는 믿음뿐 아니라 개인적인 내면의 변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26, 27절에서는 다름질한다, 또 싸운다, 허공을 친다, 또 27절에서는 내 몸을 친다, 내 몸을 쳐서 그냥 복종되지 않으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복종하게 한다. 내 몸을 쳐서 결국 복종하게 내가 만든다. 내가 한다는 거야. 내가 몸을 친다. 내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애를 쓰라는 거죠. 힘을 쓰라는 거죠. 자기 내면에서 뭔가 좀 어려운 단어지만 고군분투, 투쟁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힘써라. 또 히브리서 12장 제가 히브리서 12장 1절을 빠뜨렸네요. 12장 1절, 요게 제가 굉장히 꼭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요걸 제가 잠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1절, 12장 1절에 아쉽게도 12장 1절을 빠뜨렸네요. 제가. 오케이. 10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써 내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참아서 그 참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경주라는 거는 이제 그 달리기 같은 그런 그 싸움이죠, 그죠? 우리가 그 스포츠 경기할 때 경주를 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경기를 합니다. 그 경기를 하라고 하는데 이때 이러한 경기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는 거냐면 세상적인 분화 또는 세상적인 그 관심사에 얽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세상적인 것 그런 것을 버리고, 그리고 또 얽매이기 쉬운 그런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의지를 발동하여서 자기의 내면의 욕구를 억누르고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로마서 3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만이 의롭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지극히 바르고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라는 가르침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믿음만이 거룩하게 한다, 믿음만이 의롭게 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만이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그렇게 바르지도 또 성경적이지도 않은 것입니다. 의롭다 함을 믿는 그 믿음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수동적으로 얻는 은혜입니다. 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하는 믿음은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능동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얻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 의존하되 믿는 자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믿음과 거룩함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단 한 군데에서 발견됩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 다메섹의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사울 앞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사도행전 그 26장 17절 1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17절 말씀과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보내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기 기업은 이제 상속받을 기업인데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그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이라는 구절은 나를 믿음으로써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이죠? 지난번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믿음이란 미래에 얻게 될 천국에서의 그 영생을 누리는 그 존재가 또는 그 실존이 여기서 얘기하는 실존이라는 것은 실제 존재한다는 실존이 아니고 그 부활한 영광의 부활한 인간이잖아요. 부활된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영생을 누리는 그 삶, 그 삶의 그 내면의 그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 영생의 존재가 또 그 영생의 존재인 그 존재의 그 실존이 현재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 리플렉트 되는 것, 그대로 투영된 그런 모습, 그런 실존, 그런 태도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차 천국에서 완전하게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영생을 누릴 것인데 그 완전하게 거룩한 그 존재가 또는 그 실존이 현재의 삶에 불완전하게 나타나는 것. 우리가 부활체가 돼서 천국에서 누리는 것은 완벽한 그 존재잖아요. 완벽하게 거룩한 존재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 천국에서 삶이 그대로 투영이 돼서 천국과 같은 그런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또한 나를 믿어서 이 거룩하게 된 아까 다시 여기 거룩하게 된 여기 거룩하게 되는 이 말씀의 그 의미는 헬라어의 그 수동태 완료형인데 이것은 어떤 동작의 완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나에 대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그리고 문맥상 적절합니다. 또한 나를 믿어라고 하는 그 구절은 이 원어의 의미상 나를 믿어라고 하는 이 구절의 이 원어의 의미상 바로 뒤에 따라오는 이 거룩하게 된 이라는 말만 이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할 때 이 나를 믿어가 이 거룩하게 된을 꾸며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죄사함까지를 포함한 전체 문장을 꾸며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나를 믿어서 죄사함을 얻고 나를 믿어서 나에 대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중에 기업을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하리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거룩하게 된 자들만 즉 성화된 자들만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고 회심 즉 회개해서 마음을 돌림으로써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데 바로 그 거듭난 자로서 점차적으로 성화되어야만 최종적인 구원이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화되지 못하는 한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성화의 본질을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신 후에 성령에 의해서 믿는 자의 영이 변화되도록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일과 또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들을 죄의 그 죄책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그 책임이지요. 그 죄책에서 우리들을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심으로써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역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9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그의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는 것은 이게 원래 속량은 그 노예들을 갖다가 돈을 주고 살 때 그래서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노예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사단의 그 구속으로 그러니까 어레스트된 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자기 백성에 대한 죄사함의 목적도 있지만 그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성화되기 위한 그 일에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의에 대해서 살게 한다. 이런 것은 결국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으니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살며 이제부터 계속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은 우리들이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들이 죄를 사하여 주심과 그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고 장차 예수 재림 이후에 영광의 부활체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준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즉 성화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현재의 삶에서 성화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그 변화인 성화가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속받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속량받은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을 위해 죽으신 분을 위해서 아무리 수고하고 힘써도 여전히 부족하게 생각될 뿐입니다. 또한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할 때 성화는 거듭남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새로운 본성, 즉 죄된 본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성과 구원의 원리에 따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합니다.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지내고 세상을 따라서 살 수도 있다는 가르침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한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자신을 지키며 세상을 이긴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성화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있어서 거듭남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화에 거룩한 삶이 없다면 그의 내면에는 새 생명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역도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죄사함을 위한 대속에 그 피도 필요하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화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화는 구원의 핵심 요소인 성령의 내주하심, 즉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의 삶 속에서 언제나 그를 인도하시고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한 말씀입니다. 분명코 말씀드리는데 성화되어 가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확실한 사인입니다. 확실한 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자들의 그 숫자와 그들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지는 않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혜롭게 감추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세상적인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주로 그 세상적인 토픽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를 즐겨하던 사람이 언젠가부터 성경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기를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전에는 입에서 거친 말이나 상스러운 말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쓰던 사람이 언젠가부터 유순한 말, 또 성경적인 용어가 섞인 고상한 말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비단 말뿐이 아닙니다. 성품도 거칠고 오래 참지 못해서 조금만 그냥 감정이 상하면 울컥 해가지고 성질을 팍 하고 내던 사람이 언젠가부터 유순하고 온화하면서 오래 참을 줄 아는 미덕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생존간에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섬길 줄 모르고 오직 그냥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언젠가부터는 배려하고 섬기기를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생정원의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목회자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던 그런 사람이 언젠가부터 자나게 하나 교회를 걱정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려고 하고 목회자를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그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화평한 관계를 가지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의 그 죄성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늘 자기의 죄된 본성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 서로 화평치 못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죄성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더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만들어갑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내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고 내가 먼저 죽는 게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성화된 사람이고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는 것이,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실존적으로 변화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거듭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성화되지 못하면 그는 눈멀고 생명 없는 사람과 다름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습관을 따라 고의로 죄 가운데 살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은 그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으면서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므로 그는 성령 회방죄를 자기도 모르게 짚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성과 죄 외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일종의 괴물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누가 정말 택함받은 자인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성화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는 택함도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택함받은 자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택함받은 자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새 마음과 새 본성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겸손과 그리고 오래 참음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는 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우리가 됨으로써
심판날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만찬에 우리가 다 함께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